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날 방언이 복음 전파에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고, 또한 상당수가 방언을 잘못된 귀신, 신나라 까뭉소리, 헛소리, 고린도 방언, 무의미한 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나은 사람 외국어, 외국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언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글로싸, 거기에 딱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디알렉토스, 지방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언이 지방말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요, 영어로 말하는 듯한 방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언어를 내가 몰라요. 근데 복음은 전해야 되겠어요. 통역사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말로 말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들의 말을, 언어를 모르는데 내 말이 이렇게 그들의 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지방말로 나갈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지방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말이기보다는 방언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리는 거지.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하려고 생각하고 기적 빼고 능력 빼고 뭐 치유 빼고 다 사도행전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다 빼버리면. 그래서 어떠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아니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을 해서 딴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이 지구상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외국어라고 얘기하면, 외국어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 다 받을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어 4개국, 영어뿐만 아니라 4개국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다 성령 은사 받았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요. 나 방언 외국어 통역 나 4개 하면은 나 그러면 성령 은사 받은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영혼이 살아난 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글로사라고.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막 하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헛소리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하는 면도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한번은 영어군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니는 다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듣는 사람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저분의 말을 신뢰할 만한가. 그것은 듣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이 말을 할 때 조심하겠으며 얼마나 주의하겠어요. 왜? 그가 실족하여 그 말을 따라갔더니 지옥에 갔더라. 당연히 목사 지옥 가야죠.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됩니다.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당연하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는 주의 종들은 그 말을 심도 있게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대로 그대로 말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언제라도 제가 말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성령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저는 고백할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못 전했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한 말을 계속 신뢰를 안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걸 계속 우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우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다. 방언과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통역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면은 방언 통역을 공개한다. 20만 명의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이 책을 사다가 예찬사입니다. 이 책을 사다가 보시면 돼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방언 통역이에요. 제가 유순자 사모님 참 존경합니다. 저를 만나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겸손하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목사 이제 천연병이고 그분은 20년 동안 성령의 그 은사로 사역해 수많은 사람들 천여 곳 이상을 이렇게 집회를 해 사신 분인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들이 쓰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방언 통역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귀신 신나나고 소리라 헛소리라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은 여러 종류의 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이런 방언이 나가는데 그것은 방언. 여러분 방언 통역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방언만 하면은 답답하고 방언만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영은 건축할 수 있겠지만 남의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방언만 하고 딥다라고 있으면 그 영적인 은사를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저거 미쳤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해서 딱 얘기할 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진짜 죄를 지었어. 무슨 그래서 둘려서 얘기했어. 이 죄를 회개하라 하시네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얘기를 딱 해주면은. 얼마나 깜짝 예언은 그 폭로하는 거잖아요. 예언은 폭로의 기능이 있잖아.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걸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듯이 방언이 통역하면은 그 예언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방언 통역이 돼버리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영의 기도도 있으니까 방언은 예언의 기능 플러스 기도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면서 방언 통역하기 기도하라 고린도서 14장에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방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 통역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방언 통역을 못하니까 그 답답해서 그런 게 너희들 그래서 방언 통역 이것이 신령한 은사임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말하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당신이 다 해봤으니까.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 성령의 초대한 척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성경까지 왜곡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열어봐요.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을 해놔요. 응?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아니 사람에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뭐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한다고 하지만이라는 것은 인용이에요. 인용이라고.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이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게 될 때 지금처럼 번역을 하는 거 제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발설하고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멋만다고 하지만 헛소리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람에게 발설하고 있지 아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발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역을 해봐야 비로소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그러므로 알아듣는 자가 그러므로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으로 비밀들을 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건 방언 통역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그 답답함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왜? 내가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 안 하면 뭔 소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게 됐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방언 통역을 하면 자기를 위한 거지만 이 방언 통역을 했을 때에 어떨 때는 그 음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통 부부간에는요 남편을 머리처럼 따르라, 불신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너의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네 남편이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방언 통역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여자가 많으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나와요. 성도하고 주의 종이 있으면은요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에게 복종하라. 그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양떼들을 사랑하라. 세상의 어떤 명예나 욕심 때문에 너 그게 정신 팔리지 말고 네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방언 통역이 되면 자기만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있지만 어떻게 오느냐 주의 종들에게는 대부분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너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걸 알려줘요. 사명을 알려줘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나의 말만 전하거라. 사람들의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이 막 나와요. 많은 부분이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주의 종들 내가 봤을 때 수많은 아마 절반 이상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목사 안수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을 보면은 절반 이상 더 될 것 같아요. 왜? 너를 목사로 세웠는지 자기도 몰라.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 길이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이 다 음성이 없거나 또는 계시가 없거나 그를 향한 사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아니까.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자는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것도 모른 채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어요. 그 일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장로 생각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행히 저는 장로가 없어서 감사해요. 장로가 있었다가 꼬박꼬박 써놔가지고 당의실에서 목사님 지난 새벽기도 설교에 그거 체크하라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써가지고 조목조목 써가지고 얘기를 몇 번을 들어봐요. 준흑이들은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주여. 준흑이들은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시어머니 일을 하라고 그거 시킨 게 아닌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만 있어 너무 감사해. 주여. 권사님 안수집사니까 딱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의 통제 안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심판받을 것으로 씁니다. 그 통제 안에도 안 써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비판하게 되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말씀을 때 순종하고 듣는 자이 복받는 자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을 해보면 그런데 어쩔 때는 오늘 사도행전 2장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이 뭘 들었느냐? 그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모여있는 15개 국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15개 국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알아들은 말로 디알레크토스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위대한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방언 통역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120명 성도가 너 의심하였느냐? 발을 거둘지니라? 막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 방언 통역은 아시겠죠? 고린도 14장에 그 어떤 방언 통역을 한다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은 복음 전파에 사용된 특별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답답해서도 방언 통역해야 되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안 돼 뭐가. 그럴 때 방언 통역 은사를 구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랄랄랄라 가오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오늘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 다 알아들어버려 그냥. 그 앞에 막 자복하고 막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방언을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방언을 주게 될 때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에게 안 줬지만 듣는 사람에게 그 방언 통역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만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처음 교회의 출발이 아주 몇 사람에 의해서 했다가 유야무야 될 수 있었을 거예요. 15개국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한 번에 3,000명이 믿겠다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교회가 생긴 정도니까 뒤집어지는 어떤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그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그래요. 자, 봐봐요. 11절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헬라 원문을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의역인데요. 메칼레이아의 메칼레이아라는 메가스는 크다는 말이고 위대한이라는 말인데 메칼레이아는 메칼레이오스라는 말로 장엄한, 위대한, 강력한, 위험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들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죄를 폭로하는 것, 그것도 물론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가 나다. 너희들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아작내서 진즉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루터리를 남겨서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살린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건만 너희들은 왜 눈이 멀어서 너희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모르고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자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너희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왔던 그 아들을 왜 죽였느냐? 책망하면서 성경을 다시 봐라. 이 역사가 이런 일들이 그냥 나왔겠느냐? 아무아무 어떤 구절을 봐라. 그 역사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아라.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장엄하고도 스케일이 그냥 엄청나게 큰 일이 지금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될 때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무식한 촌 사람들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저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복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 베드로의 마지막 본명이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 통역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갖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해봐야 알아요. 방언 통역 반드시 어느 날 하게 될 텐데요. 은사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에서 잘 못합니다. 귀신 얘기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잘못된 은사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신사도 빈야도 운정 쪽까지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잘못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자는 게 거기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은사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할렐루야. 실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온다니까. 방언 통역해 보면은요, 바로 나와요, 주님이. 여러분, 그 평신도들하고요, 주의 종하고 방언 통역하면 방언 통역 자체가 틀려요. 평신도들은 그 자신의 영의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영의 기도가. 주의 종들은 영의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는 딸하고 나오지만 책망의 은혜가 팍 나와버려요.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음성이 훨씬 많아요. 주의 종들의 방언 통역에 보니까 달라요. 그 사실을 들어보면 평신도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웠구나 금방 알아버려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 들어보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은 너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봤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갈 수 있으나 뒤에 있는 사람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철저한 계급이에요. 행한 대로 딱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죄 짓고 자기 쾌락 즐기다가 주님이 그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 젊을 때 다 세상 일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을 것 같거든. 그냥 50대나 60대 돼가지고 주의 종 되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 것 즐기고 다 즐기고 마지막에 인생 노년기에 주님에서 조금 일해서 부끄럽지 않게 간다고 그렇게 간 사람하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때부터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온갖 세상 못된 일 다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도 지도를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이 바울 놀러 왔네, 그럴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니까. 이건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국을. 네. 천국을 모르면 겸손해지가 않아. 사람이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도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온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방언 통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외국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못 듣게 하려고 귀신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들어봐야 바로 방언 통역이 귀신 세나깔을 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 통역을 바로 들어봐야 돼요. 너는 왜 나의 일을 그렇게 거질러 외치느냐? 네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다. 막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어봐야 겸손해. 오, 주여.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막 함부로 얘기해요. 모르니까 아예 학문조만 연구하니까 외국어라서 탁자 위에서 아무리 연구해봤자
연구해봤자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있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이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 소리가 나매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소리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든지, 아니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른 어떤 언어이든지. 그렇잖아요. 뭐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청각적인 소리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 있는 소리라는 단어가요, 그 뭡니까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포네가 여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한글로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소리라는 것은 포네라고 헬라 원문을 보면 포네라는 헬라어 동사를 명사를 썼는데 여성 명사라 포네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호련히 하늘부터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뭐냐? 에코스예요. 에코스. 우리가 에코 난다 하잖아요. 에코 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그 에코스예요. 한글로도 똑같으나 에코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구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냐? 글로사는 여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까지 일치한다니까요. 글로사의 소리가 나매 자기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급하고 하면 에코스가 아니고 폰의 소리가 났다고 여성 명사라고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정확한 것을 은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글로 쌓였구나. 이 소리를 글로 쌓였구나. 천사가 아니었구나. 그 2절에는 천사잖아요. 6절에는 방언이고 4절에 방언이고. 그래서 이 방언은 여성 명사구나. 여성 명사까지 일치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일부러 성경을 2절에 포네라고 안 쓴 거예요. 에코스라고 쓴 거예요. 남성 명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자체, 단어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알려고 하기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면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한글 성경으로 백날 첫날 봐서 소리가 똑같은 소리다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이 방언과 그 다음에 언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 거꾸로 뒤집어 놨다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거꾸로 뒤집어 놨다는 거. 방언이 글로사고 디알렉토스가 지방말인데 거꾸로 돌려놨어요. 방언하고 언어라고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한글 성경은 아예 한글 성경 뒤집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지방말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바꿔놨겠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번역이란 것은 번역도 영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번역은. 성경 책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초대교회가 처음에 방언 통역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그 15개 국의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도 초자연적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처럼 소리가 들려지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진짜 15개 국으로 말했는지 그건 몰라요. 글로 싸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게 이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지방말로 그렇게 해버렸는지, 글로 싸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들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뭔가 근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듣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 방언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지방말이다. 지방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다 알아들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건 틀리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고 이 얘기를 고린도 1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한테 가장 계시의 높은 단계에 있는, 청교하지 말아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것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설하는 것이고,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랬으면 알아듣는 못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터졌다는 것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통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말이야, 방언 말하면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가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 방언 통역한 사람이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방언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사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 저 수원지에서 물이 깨끗하지만 수도꼭지 틀을 때는 수도관이 노쇠돼 가지고 수도꼭지 틀으면 녹물이 나와. 그러면은 처음부터 녹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릇이 낡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보았다, 어떤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예언이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과 관계 있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 내가 너무 귀신에 사로잡혔어. 그러면 중간에 말도 바꿔버려요. 귀신이 예언할 때 말도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게 내버린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가짜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너 오늘 집 사라, 너 아들 장가 누구한테 가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은 그런 얘기. 통역해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내가 어디에 투자에 돈 받고 동쪽으로 이사를 갈지 얘기 절대 안 해요. 성령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너를 하나님이 다 쓰시고 싶다. 너를 통하여 기도하는 게 나는 기쁘다. 너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가 이걸 이겨낸다면 너에게 위대한 상급을 주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방언 통역이.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이렇게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가지만 그런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 무당한테 가봐야 돼. 그런 건 오늘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럼 무당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영이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네 알아서 해라, 이거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지금, 그래서 회개할 것, 예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너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의 그 인내를,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통역으로만 연결된다면 복음 전파에 매우 유익하고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위대한 일이에요. 못해서 그런 거지, 방언 통역을 제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회개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조상부터 오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빼낼 수가 있다고 한다. 머리 떠나게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30년을 회개했다면 인생 다 바뀐다. 그 집안 식구 다 구원할 수 있다.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내 남편이 안 믿어.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너는 왜 네 남편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거늘 너는 네 남편을 무시하느냐. 나와요. 방언 통역하면은 다 하나님의, 다 구원하려고는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망하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걸 통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초자연적 역사로 바울은 9가지 은사를 고린도 12장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2장 17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2장 17절 이하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다 환상 나옵니다. 바울도 환상 보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에 인이 와가 이리 건너오라 다 환상 본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 깨워서 막 고기 탈출시켜주고 전부 초자연적 이야기라니까 이 복음 전파가. 그게 없으니까 복음 전파의 초자연적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전도만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30년 50년 생활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이 막 달라드는 거지 막. 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강연 듣고 뭐 거기에서 다단계 속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는 거지. 초자연적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 귀신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신나라가면 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설교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이 내용들이 아마 방언 통역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 뒤에 베드로 설교하는 내용이 같은 성령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것을 확인해주고 베드로 설교가 맞다고 얘기해 줄 때 그러자 자복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통역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초신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딱 갖다 놓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결국에 듣는 사람이 또는 말할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계시를 믿어야 돼요.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방언 통역 사모하시고, 그런데 이런 은사를 사모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의 은사를 사모하니까, 그러다가 은사를 나와버리니까 능력 나오니까 지자랑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려놔 버렸어요. 은사 세계를. 그러니까 요즘은 은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흐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차라리 방언 은사나 이런 은사 안 받으시고 회개만 하셔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복음 전파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되겠죠. 네,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개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영광스러워 너무나.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은사도 사용하자. 네, 이게 오늘 말씀 주안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아서 더러운 가운데 행함으로 은사의 질을 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불신하게 되고 은사 없어졌다 얘기하고 은사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깨끗한 상태에서 초대교회처럼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은사 받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